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또 같이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평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함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아름답고 또 귀한 열매를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이고 또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또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들려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쪽 방향에서 이 얘기를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저쪽 방향에서 저 얘기를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가 또 다른 어떤 흐름 속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덧칠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 덧칠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잠실역에서 잠실 롯데 쪽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림 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외국의 작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 작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페인트나 이런 것들, 붓이나 이런 것들도 놔두고 작품을 다 작가는 완성을 해서 벽에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 벽화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밑에 붓이 있고 페인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젊은 남녀 커플이 저 페인트 붓을 가지고 밑에 있는 페인트 붓을 가지고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그 그림에다가 덧칠을 해버렸어요. 이거 뭐 이렇게 그림 누구나 와가지고 낙서하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덧칠을 해버렸어요. 페인트 칠을 몇 군데를 더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그림이 5억 원 정도 드는 어떤 가치의 그림이라는데 이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일반 시민이 가가지고 덧칠을 해버렸으니까 그림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조금 덧칠했으면 어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5억 원의 가치가 완전히 깡그리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시를 주관하고 있는 롯데 측에서는 작가에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청해야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누가 이랬냐 해가지고 경찰이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범죄자로 붙잡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작품이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 작가가 작품을 다 완성을 해놨는데 거기에다 뭔가를 내가 보기에 이것도 더 첨가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첨가하는 것이 작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망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덧칠을 조금만 하면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페인트 붓을 들어서 거기다가 덧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더 좋은 그림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박수를 치면서 감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기에서는 뭐냐 하면 작품을 망친 거예요.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린 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다른 것 내가 여기 더 얹고 싶고 저거 더 얹고 싶고 그래도 그걸 다 포기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사실만 믿음으로 이 사실이 나를 구원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대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덧칠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더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진품이지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덧칠하면 그건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 되어버린다.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 사실을 믿으면 나 구원받아 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믿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감사와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내가 플러스 내 헌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헌신이 더해지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위로를 얻고, 내 헌신이 안 더해지면 내가 구원 못 받나 라면서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헌신이 더해집니다. 더해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자란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를 더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위해서 모자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일이 된다라는, 욕보이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뭔가를 더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내 신앙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더해야 된다, 뭔가 더해야 된다, 뭔가 더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뭔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거기에 뭔가 나의 덕을 더해야, 거기에 뭔가 나의 행실을 더해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때, 내가 내 행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내 행실, 내 생각,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이 된다.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 어떤 생활, 내 어떤 삶의 행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행하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내 행실을 점검해 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건 요한일서에서 적극 권하는 일이거든요. 적극 권하는 일. 믿는다 하면서 거짓 가운데 행하고, 믿는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그거는 믿음 없는 삶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내가 율법의 행실을 더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뭔가 더 첨가해야 속 시원하죠. 내가 뭔가 그래도 해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떳떳할 것 같은데, 구원받는데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하고 안 상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살려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99.99% 그분이 살렸고 내가 0.001% 뭔가를 더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강조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뭔가 자기 행실을 더해야, 뭔가 내가 그래도 첨가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의롭다고 받고 인정함을 받고,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의롭다고 인정함을 못 받았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유대인인데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나 안 믿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넘기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잘 담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어져 버렸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져 버렸더라.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저주에서 풀림받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림받는, 율법에서 우리를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라는 그 모든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림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어쩌면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 16절인가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인가 16절인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행실이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 계시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감동도 주시고 감격하게도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소망을 품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게도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은사가 나타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공급하시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 절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께 효도하는 자녀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에게서 부모님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부모님께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배우 위에서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철이 들면서 알면 알수록 부모님께 효도해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자식이 아닐까요? 효도하지 않아도 자식이죠. 낳았으니까. 근데 부모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부모님께 더 효도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불효막심해져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효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께 효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종종 그런 기도를 거의 새벽마다 드리는데 그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기도의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할 때는 더 막 그냥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내게도 푹푹푹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게 되는데 요즘은 더 사모하게 되는데 뭔가 위대한 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렇게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또 사명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요즘은 더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이가 오늘은 더 깊어지고 내일은 더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깊이가 오늘은 더 깊어지고 내일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은혜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더 깨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높이와 또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사로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아버지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일일이 다 아버지 하나님 풀으셔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성취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신상의 문제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옵나니 주님, 세계가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계의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온 아버지의 마음들이 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셔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삶의 방향들이 재정비되어지고 재정립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온 국민들이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 아버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또 도우셔서 역사와 또 민족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특별한 능력들이 충만해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선출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모범이 되어지고 또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서울시도 아버지 하나님 부산시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충실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국민들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 구원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할들을 우리 교회는 더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의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고 지역사회를 거룩한 빛으로 감싸줄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아버지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지역사회 아버지 이웃 사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잃어가는 성도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아버지 믿음과 예배에 든든히 선 성도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버지를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오늘도 응답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